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뒤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뒤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시며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22장과 23장은요,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뒤에 구원받은 삶의 방향과 질서를 함께 주시죠. 그래서 율법은요, 애굽에서 몸에 밴 방식, 광야에서 흔들리는 마음,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억울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삶의 경계를 그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한 절에 보니까요, 뭐 하지 말라가 두 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독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먼저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험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가볍게 여기고요, 하찮게 만들고요, 가치 없게 취급하는 태도를 의미하죠. 근데 누구에게 모독하지 말라고요? 재판장에게 모독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판장은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원망으로 던지는 말,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는 말, 신앙을 하찮게 여기며 내뱉는 말, 이런 말을 절대 삼가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는 말로 바뀌면 그 순간 입술이 죄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불평을 넘어 저주를 퍼붓는 말, 파괴적인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지도자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모든 결정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비판하더라도 저주로 가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도자를 지금 왜 함께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태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도 가볍게 보입니다. 예배가 느슨해지면 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가 사라지면 내 입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소서. 제 혀가 사람을 가볍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경멸의 말을 끊게 하소서. 제가 말로 죄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필요할 때는 멈추게 하시고 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보고 싶은 단어는 더디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뒤로 미루지 말라, 나중으로 보내지 말라, 우선순위를 뒤집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뒤로 미루지 말라, 나를
나중 자리에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나중에가 참 많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하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더 제대로 헌신하지, 일이 정리되면 다시 열심히 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중에가 이렇게 반복되면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은 곡식, 포도즙을 말하시고 그리고 맏아들과 첫 새끼들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첫 번째 것입니다. 첫 것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첫 열매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챙기고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첫 것을 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첫 것은 단지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남은 시간으로 기도하고, 남은 힘으로 섬기고, 남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남은 돈으로 드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꺼내어서 먼저 드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것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을 드리십시오.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인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은 손해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바쁨과 피곤함을 핑계로 주님을 나중 자리에 두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과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를 세워주시고 우리도 남은 것으로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열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체적 적용을 덧붙이는데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는 것을 추상적인 말로 끝내지 않죠. 거룩을 현재의 일상으로 옮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 어제 새벽에도 봤던 단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별되다, 따로 세워지다, 이런 뜻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세상이 다 하는 방식 그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찢긴 짐승의 고기가 갑자기 나오죠. 이것은 광야나 들판에서 짐승에게 뜯기거나 피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거나 부정함과 위험이 섞여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위생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음식이 사람 몸에 좋지 않아서 또 안 좋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핵심은요, 세상에 더러운 것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큰 결심보다 이런 작은 경계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 큰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작은 경계가 지켜지면요, 삶 전체가 지켜집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내 귀가 어떤 말을 즐겨 듣는가, 내 입이 어떤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가, 내 마음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어떤 욕심을 합리화하는가입니다. 이처럼 거룩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어떤 순간 갑자기 확 올라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 한마디를 선택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돈을 쓸 때도, 분노가 올라올 때도, 유혹이 다가올 때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기준으로 자신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 흐름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제 눈과 귀와 마음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게 하소서. 저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경계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에 분명한 경계를 세워주시고 유혹 앞에서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위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원망과 경멸을 끊고 주님을 경외하는 위로의 말로 세우게 하소서. 주님,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과 첫 마음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께 속한 구별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분주한 하루 속에서 원망이 쉽게 나오고 감정이 앞서면 경멸과 판단의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상처 주는 말은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말과 위로의 말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로 죄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말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시간과 남은 힘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과 첫 마음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정과 염려가 주님의 자리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시고 작은 결단이라도 먼저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우리의 하루를 이끌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구별되게 하옵소서. 세상 흐름에 휩쓸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바른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셔서 불편한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도 정죄에 묶이지 않고 곧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기도와 예배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각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일터에 지혜를 주시며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우리의 말과 예배와 삶이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